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쁨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쁨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핍박당할 때에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기도한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으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심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길을 찾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에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모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의 성령이 충만한 복된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떡이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동물들은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한다거나 무엇인가를 주인이 시킬 때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이것을 먹음으로써 내 배를 채울까, 아니면은 내가 좀 참고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서 뭔가 좀 견뎌볼까, 그러면 주인이 나를 더 좋아하겠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본능을 따라 삽니다. 뭔 선택을 해도 본능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사람에게 이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아예 선악과가 없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게 더 완벽한 것 아닌가 하겠지만은 이 사람이 선택함에 의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죄의 길로 빠져들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고 또 선택을 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이 선택은 사람이 가지는 놀라운 특권인 동시에 이 선택이라는 것은 또 책임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사람을 더 선택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음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이성을 잘 활용하여서 또한 하나님 앞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땠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죠. 근데 참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금방 바뀌는 게,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사실 이렇게 뭐 의지하거나 뭘 도움을 받거나 이 그럴 만한 상대가 아닌 것이죠.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이 애굽을 의지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힘에 기대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과 싸우고 있던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겨우겨우 살아남고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었고, 그런데 이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 죽게 되어지자 이 아수르에서는 내란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이제 힘을 잃고, 그때에 나라가 힘을 잃으니까 약해지니까 그때에 움츠러들고 있었던 바벨론이 다시 독립을 해서 새로운 강자로 이제 군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던 유다는 이제 비빌 언덕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다니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유다는 멸망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침공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 가운데에서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런 생각과 지혜를 쫓다가 결국에 망해 버립니다. 결국에는 애굽을 의지하게 되었고 신애굽 정책을 쓰고, 그때 이제 그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여서 왕이 끌려갈 때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이제 비참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의지하라고 했던 하나님은 의지 안 하고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애굽을 의지하더니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완전히 멸망한 거죠. 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나라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17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사람을 믿으며 연약한 인간을 힘으로 삼는 자는 아무리 용사처럼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 삶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죠.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사막이나 그런 불모지에 있는 가시덤불입니다. 이게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어떻게 보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푸르름도 없고, 뭐 가시나무가 뭐 아름다울 리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움도 없고 열매도 없고,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쓸데없는 그런 나무인 것이죠. 사람이 거하지 않는 그 사막에 그냥 홀로 마치 버려진 것처럼 있는 그런 나무, 그게 이제 이 사막의 가시떨기 나무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죠. 우리 서부 영화 보면은 가끔 서부에 이제 무슨 황야의 무법자 그런데 보면은 이제 둘이 총싸움 하려고 이제 사막 같은 그런 뭐 황량한 마을에 딱 둘이 섭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서 창문 빼꼼하게 열어놓고 다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고, 이제 양쪽에서 총을 이제 뽑을랑 말랑 하면서 이제 아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죠. 그럴 때 이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고 어떤 때는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고 그러면서 꼭 함께 굴러오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둥글둥글한 이런 나뭇가지들이 풀들이 뭉쳐가지고 쑥 지나가죠. 이제 그게 사막의 대표적인
또 서부 영화의 대표적인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굴러가는 그냥 다 생명도 없고 그냥 굴러가는 그런 나무떼기 뭉치 또 풀뭉치 그런 것 같은 것이 바로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떨기나무처럼 될 것이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죠.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도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62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사람의 입김보다 더 경한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흔들리는 울타리는 기댈 수가 없죠. 괜히 기댔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입김, 그건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가볍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기댈 수 없는 흔들리는 울타리, 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 같은 그런 인간의 존재. 우리는 그것을 막 대단한 의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면서 나는 안전할 것처럼 나는 평안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관리해야 되죠. 근데 건강이 나의 의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건강은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하죠. 근데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절대시하면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대상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 늘 기억해야 될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늘 사람이고 꼭 세상은 사람의 힘이 모든 것을 좌우지하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힘이 약하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 그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딱 빼놓고 생각하면은 세상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런 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딱 기억해 놓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 때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내 계산 속에서 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하는 계산은 그냥 세상이 하는 공식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냥 그렇게 내가 아는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의 계산식에 넣고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들은 달라집니다. 어떤 답이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그 답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을 대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의지하는 인생이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로운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죠.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야, 나를 의지해라. 나 좀 의지해라.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좋은 곳으로, 좋은 때에 얼마든지 복을 줄 수 있는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복을 주시려는 분이 우리를 그렇게 그냥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합니다. 내가 복 준다니까 그러면서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말 안 듣는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자꾸 세상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 이것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무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물이죠. 물이 있어야 땅속에 여러 가지 영양분들도 녹여서 나무가 먹을 수 있고, 또 물이 넉넉하면은 아무리 더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우면 더울수록 물가에 있는 나무들은 신나는 것이죠.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대한 생명의 물줄기가 내 인생에 연결되어서 우리의 그런 영적인 척박한 세상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늘 믿음의 잎이 청정한 그런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어디에 우리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진 뿌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결국에는 마르고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명의 물줄기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의 물줄기가 뭔가, 생수가 뭔가, 이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생수의 근원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살아가게 될 때에 생수의 강물이 내 인생에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나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때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서 살아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잇대어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에 잇대어 살아간다, 잇대어 살아간다는 말을 많이 쓰죠. 연결지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지어 살아가는 삶, 우리의 모든 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냥 나 혼자 살아갈 때에는 그냥 답답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뭐 다 그렇죠. 하지만은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그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내 인생에 아무런 결정을 못하고 흘러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복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때에는 사막 같은 인생도 옥토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이고 또 푸르고 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진다. 우리가 시편에서도 그렇고 오늘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것,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 길만이 행복을 누리는 삶인 것을 늘 고백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정말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다 압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에도 계속 이 주제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내 기도가 그냥 내 생각과 내 방향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잇대어져서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러한 기도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우리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뻗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잇대어진 가운데 늘 청정한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허황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필요하죠. 말씀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고, 또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풍성케 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죄인이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지고, 또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말씀이 가는 곳에 병든 자가 건강을 찾게 되어지고, 말씀이 가는 곳에 부유함이 있고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것이죠. 이 전부 다 말씀이 있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말씀은 꼭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가장 가까운 나라, 이웃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수르가 이웃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지죠. 아수르하고 가장 가까워지자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때 그들은 누구를 의지했어야 될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하고 친해지고 아수르를 섬기고 의지합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에는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고 애굽하고 가장 가까웠습니다. 애굽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죠. 이처럼 아수르와 가까워지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할 때에 북왕국도 남유다도 다 망한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랑 친합니까? 무엇과 친합니까? 뭐를 기준으로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뭔가 친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불안한 것이라는 거죠. 다른 것과 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진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풍성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파고들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거는 내가 손해보겠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세상과 버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더 많이 주셨지 세상에 더 많은 복을 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순간적인 계산에서는 항상 세상이 더 많은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요것만 잠깐 눈 감으면, 하나님 잠깐만 눈 감고 계시면 내가 요것만 잘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세상의 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풍성함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이 막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풍성한 가운데 우리 영이 살아가는 복됨을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